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옛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사다난했던 2021년 이제 40여 분 남았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돌아볼 때 한마디로 뭐라고 해야 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여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에게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서 날마다 좋은 날, 은혜의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잘 달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 땡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놀라게 해가지고.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역경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역경을 뛰어넘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요 가장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모세였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도자로 세우신 모세입니다. 그런데 강야 생활을 할 때 어땠을까요? 이들이 끝까지 모세를 믿었을까요? 자기들 마음에 안 들 때는 어떻게 했어요?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했거든요. 자기들 마음에 안 들지 않을 때는 대적할 때도 있었고요. 그렇지만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 중에서 모세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모세가 이제 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목적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요? 가나안 땅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에 약속하셨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요. 어떻게 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얼마나 걸렸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요. 40년이 걸렸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40년 걸렸대.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성경도 모르고요. 또
어렵기 때문에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아주 먼 길인 줄 알았어요. 멀리 떨어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걸어가려니까 어떻게 몇 년 40년 걸렸지. 야, 대단하다. 그 40년 걸려서 갔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좀 보고 좀 잘하고 또 성경을 보니까요. 며칠 길이려냐 하면은 며칠 길이요? 그러니까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불과 10하루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2절을 보면은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려면 그냥 보름길이었어요. 그냥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길을 몇 년 걸렸다고요? 40년 걸렸다고요. 몇 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 왜 이렇게 40년 걸려야 했을까요? 이 그 가까운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걸렸대요. 무엇 때문일까요? 예, 무엇 때문에 그렇게 멀리 돌아갔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고요.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을 믿어야죠. 그죠? 하나님을 믿어야죠. 하나님 의지해야 하죠.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무엇을 더 크게 보았냐면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더 크게 보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그들을 지배했던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보름이 아니죠. 시내산에서 그 40일 이상을 머물렀으니까요. 불과 몇 개월 전에 경험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예전에 우리도 8.15 강북 해방될 때 어떻게 되었어요? TV 보면, 모든 사람들 어떻게 나와가지고 태극기 들고 나와 대한독립 만세 외쳤잖아요? 근데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냈어요. 마지막 나오기 전날에는 어떻게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들의 주인이었던 그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뭘 어떻게 했을까요? 내놓으라고 했어요. 뭘 내나요?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받지 못했던 노임, 임금을 내놓으라고 해서요. 그것을 다 받아 나왔어요. 얼마나 많이 받아 나왔던지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계명 율법을 받아 40일 동안 올라가 있을 때에 밑에서 무엇을 만들었어요?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요. 그 금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예? 그 금송아지 만든 금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애굽인들에게서 어쩌면 내놔라 해서 내 가져온 것이 좋은 말로 해서 내놔. 그동안 우리 받지 못했던 임금 내놔 해가지고 받아 나온 것이지 다른 번역을 보면 약탈했다고 했어요. 그렇게 가지고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애굽에 있지 않고 광야에 있다는 것은요. 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입었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능력, 놀라운 권세를 그들이 직접 그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저들이 어떻게 해요? 불과 이제 한두 달밖에 안 됐는데 기억 상실증인가 봐요. 조금 지나면 잊어버리고 조금 지나면 잊어버리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은혜 주셨으면 야 힘들어도 누구 말대로 제가 자주 괴로워도 슬퍼도 어떻게 해요?
참고 참아야죠. 무엇을 바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참고 또 참아야죠. 그런데 맨날 어떻게 해요? 조금 어린애 마냥 맨날 응해요. 힘들어서 못하겠다, 죽겠다, 배고파서 안 되고, 배불러서 안 되고, 시원해서 안 되고, 더워서도 안 되고, 맨날 안 된다, 맨날 죽겠다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정말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낭망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을까요? 아니면은 못 들어간다 했을까요? 못 들어간다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신명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아노라 하는도다. 이 정탐꾼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참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해서 이곳까지 데리고 와서 여기서 죽이려 한다. 말이 되는 소리예요? 뭐하러 그러려면 뭐하러 여기 그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고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고 또 강야 그 길을 여기까지 데려올 이유가 뭐 있어? 그냥 애굽 땅에서 미우면 거기서 바로 죽여버리면 되죠. 멸망시키면 되죠. 뭐하러 다 여기까지 그렇게 많은 거 보여주면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도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만 10가지 재앙 내리는 게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별거 아닌 것 같아. 우리는 크고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데려올 이유가 너희들 죽이려 했다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지고 저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온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은요. 애굽보다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함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 힘들면 못 믿겠다. 안 되겠다. 애굽으로 돌아갈래. 맨날 돌아간대. 이런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실까요? 민수기 14장 27절 28절 말씀에 보면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 너희 하나님 아니죠. 그래 들었대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대요. 그리고 28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 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뭐였을까요? 맨날 죽겠다 였거든요. 여러분 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롭고 인애가 많으셔서 참으셔서 그렇지 우리가 말하는 대로 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배 불러서 죽겠고 배 고파서 죽겠고
또요. 추워서 죽겠고 따뜻해서 죽겠고 맨날 죽겠다. 어느 장단에 맞추라고요? 예?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까요? 예? 추우면 춥다고 해서 좀 따뜻해서 죽겠대. 어떻게 하라고요? 예? 어찌해야 될까요? 그거 누가 맞출 수 있을까요? 하나님도 못 맞추시겠다고요. 그러니까 너희 말이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할게. 그래 여러분, 하나님도 맞추기 힘들어요. 그런데 사람은 얼마나 맞추기 쉬울까 어려울까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래요. 전에 또 이제 그러니까 저도 참 마음이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세 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들은 대로 할 때가 많거든요. 들은 대로 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들은 대로 했다고 또 뭐라고 해요? 왜 그렇게 했냐고 뭐라고 해요? 그럼 어떡하라고요? 한 번 들은 대로 말한 대로 한다고 뭐라 하고 또 어쩔 때는 한 번 더 생각해서 하면 또 그렇게 했다고 또 뭐라 하고 참 그래요. 그래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들이 너희들이 죽겠다 했지? 그래 너희들 말대로 너희들 강해서 다 죽을 거야. 너희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했지? 그래 너희 말대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거야. 하지만 너희들이 너희 자녀들이 잡힌다 했던 그 자녀들은 내가 인도에서 가나안 땅으로 드릴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도 이때 일을 기억하면서 참 많이 아쉬워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갑자기 12정탐꾼이 나왔을까요? 하나님께서 12정탐꾼 보내라고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말씀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셔요. 신명기 1장 21절을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나님 하셨어요. 올라가서 이제 너희 그 땅 차지하면 된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소금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모세가 이때 일을 참 후회했을 것 같아요. 그때 누구 말만 들었으면 하나님 말씀 듣고 어떻게 해요? 가데스 바네아라에서 그냥 여리고로 들어갔다면은 어떻게 했을까요? 강야 40년은 없었을 것인데 그런데 그때 누구 말을 들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는 백성들의 말을 좋게 여겨서 그대로 행했더니 어떻게 해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가 있어 보인다 한들 지혜롭게 행한다 한들 하나님의 미련한 방법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사람의 지혜로운 방법이요.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방법보다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나중에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앞에 이 말을 할 때 뭐 할까요? 땅을 치며 후회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때 너희 말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더라면 우리는 그럼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벌써 가나안 땅 차지하고 그 땅에서 나오는 열매들을 먹으며 편히 지내고 있었을 텐데
40년이 지나도 지금 어떻게 해요? 다시 원점,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와야만 했던 거예요.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거기에다가 누구는요? 모세는 내가 그때 이 일 때문에 내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상심됐겠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도요 이런 말 할 때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그죠?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의 지혜를 쫓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미련해 보인다 할지라도요. 그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이후로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광야가 어떤 곳일까요? 힘들고 어려운 곳입니다. 너무나 힘든 곳이에요. 그런데 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아주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무엇을 배우느냐? 신명기 8장 2절 3절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40년을 걷게 하신 것 무엇 때문에? 너를 시험하게 합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 명령 말씀을 지키는지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40년을 보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면 우리 사람들이 사는 이유가 뭘까요?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네? 매일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무엇을 먹을까? 무엇 마실까? 여러분 제가 그래요. 전에 말씀드린 양복이 좀 하나님 은혜로 예전에 없을 때는 한 벌일 때는 어떻게 할까요? 걱정할 거 고민할 거 없어요. 어떻게 해요? 한 벌인데 그냥 입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양복이 몇 벌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뭐 입을까 고민하죠. 그래요. 저는요. 그런 고민도 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양복 순서로 쫙 걸어놔가지고 오늘 입으면 어떻게 해요? 맨 뒤로 밀어넣고 맨 앞에 있는 거 고민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지혜롭죠? 고민하지 않으니까. 그냥 손에 닿지는 대로 입는 거예요.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 매일 걱정하는 것이 우리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많이 주셔도 원망하죠. 뭘 입을까? 뭘 입을까? 고민하는 거, 걱정, 그것 때문에, 그것도 원망하고, 없다고 또 원망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요. 많이 주라고요? 적게 주라고요? 예?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먹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요. 입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요. 무엇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줄을 우리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광야 생활을 지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광야길을 지나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있는 그 광야는요,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순종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훈련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알았을까? 누구의 하나님으로만 알았을까요? 지금까지 모세의 하나님으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됐어요? 내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멀리만 있었던 그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으로만 생각했던 그 하나님, 이제 누구의 하나님? 내 하나님으로 가깝게
여겨지고 믿어지는 그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이 강에 40년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지를 보고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강야 40년이 이 강야 생활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던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죠. 그죠? 하나님 약속하시고 우리가 한번 보아야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했거든요.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거든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요. 말씀하셨는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즉각적인 순종도 아니고 생각해 보고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순종도 아니고요. 자꾸 누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가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으로 자기 생각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은 난 하나님 은혜 받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강야 40년을 지난 후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명령하십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답하느냐? 여호수아 1장 16절, 18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러분 한번 성경 한번 보실래요? 같이 있으니까요. 여호수아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은요. 한번 조금 졸음이 올 것 같아서요.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장 16절. 제가 16절 읽고 여러분 17절 읽겠습니다. 16절이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17절.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19절을 보면은요. 18절 보면은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40년 전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명령이다. 올라가자. 우리가 한번 봐야죠. 그랬던 저들이요. 이제 여호수아가 명령하니까 뭐라 해요? 당신이 가라 하면은 내가 가겠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죽임을 당하니지. 어떻게 해요? 당신이 명령하면은 우리가 다 행하겠다 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무엇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되어진 게 뭐예요? 무엇이 있었어요? 강해 40년이에요. 이들이 강해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배운 거예요?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신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이제 당신이 말하면 우리가 순종하고 당신의 말하는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서 당신은 뭐라고 해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여호수아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네?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무슨 말이든지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래요. 강야 4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강야 40년은 훈련의 시간이었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배우고 만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 강야의 시간이 차기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예, 40년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몇 년일까요? 여러분이 강야 40년을 기다리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힘들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성질이 급해가지고요. 지금 기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응답이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응답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기다릴 줄 알까요? 모를까요?
옛날에 라면 몇 분 동안 끓여야 됐죠? 그래, 최소한 물 끓이는 데는 5분. 라면 넣고 끓이는데 한 5분, 한 10분은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은요, 못 기다려요. 그죠? 3분짜리 나오고, 그것도 3분 더 길다고. 그래, 오늘,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요,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돼요. 빨리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져요. 내 고집 끝까지 피우는 사람 몇 년 걸릴까요? 40년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 좋아요? 예전에 그랬잖아요. 매 앞에, 그러니까 고집 피우는, 매 맞으면서 고집 부리는 애가 있어요. 누구예요? 전에 말씀, 제 동생이 그래요. 끝까지 고집 피워요. 그럼 뭐만 늘어나요? 매만 늘어요. 아버지가 듣고 싶은 말은 뭐예요? 예, 잘못했다는 그 말 한마디인데, 그 말 하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고집 피우다가, 매는 매대로 맞고, 결국엔 뭐 해야 돼요? 예? 결국엔 뭐 해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지 않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한 대 맞기 전에, 한 대 맞아. 아이고, 야, 잘못했. 그게 미련한 것 같아도요,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요, 무언가 어려움이 있으면은,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어요. 하나님 먼저 잘못했습니다 하고, 내 잘못된 모습을 돌이켜 빨리 고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고, 또 하나님께 왜 우리에게 해초를 드시겠어요? 미워서요? 아니요.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고요. 그럼 오늘 그 하나님께서 그 훈련하는 시간이 뭐예요? 강야였어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 강야 같은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어려움의 시간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그때, 나는 그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는 그때, 많은 사람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디 있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자. 여기까지 인도했잖아요.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들 끌어내서 구원해서 여기까지 인도해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 못하고, 또 강야 생활을 지나는 동안에 그들에게 물이 떨어졌을 때 마실 물도 주고, 먹을 양식이 떨어지면 양식도 주고, 입을 거 없으면 입을 것까지 다 주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 못하고, 지금 조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내가 원하는데 안 된다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따지는 이런 이스라엘 보면서 저 같아도 하나일 것 같아. 그래, 하나님 꼭 참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그들을 시험하시는 거. 언제까지? 너 됐나 안 됐나 수시로 확인하는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까지 확인했느냐? 이스라엘 강야를 지나는 동안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이때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헤스본 왕 시온을 치라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쳤어요. 어떻게요? 지금까지 한 번도 군사적인 훈련을 하지 않았던 이들이 헤스본 왕 시온과 싸웠더니 이기는 거예요. 어떨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기게 되는구나. 또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바산한 옥이 가만히 있으면 될 게 있는데, 그게 덩달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공격해 오니까 하나님 쳐라 했더니 어떻게 해요? 바산한 옥도, 그 나라 바산한 옥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게 점령당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누가 차지하느냐?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두 지파 반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이스라엘 보시고 하나님, 됐다, 이제 올라가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강야의 40년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시간이요? 전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배우는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다 지나고 오늘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어떤 시대요? 모세의 시대가 끝이 나고
누구의 시대? 여호수아의 시대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러분 이 사실은요, 너무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죽었다. 여러분 모세가 죽었대요. 이게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짧은 이야기로 끝날 건가요? 성경을 보면은 모세가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시신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감추셨어요. 왜? 사람 마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 모세를 어떻게 볼까요? 대단한 인물로 생각하고 그 모세를 우상처럼 하나님처럼 섬길 거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감춰버렸어요. 모세의 시신을 찾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죽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 그 모세를 위해서 30일 동안인가요? 슬퍼 애곡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 짧게 기록했지만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럼 모세가 죽은 후에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 옛날이 좋은데 모세가 기억난다. 모세가 기억난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누구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올라가라고요. 자, 오늘 모세가 죽었지만 이스라엘은 큰 변화가 없어요. 왜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진정한 지도자는 모세가 아니라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다는 사실을 백성들이 안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신해 누구를 세우셨다고요? 여호수아를 세웠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제 누구의 말을 이제 모세를 바라보았던 그 눈이 이제 여호수아를 바라보고 여호수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가 이제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하시는데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냐? 너 내 말 믿냐?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할까요? 예, 믿습니다. 하나님 뭐라 말? 그러면은 내 말을 믿는다면 내 발이 밟는 그 땅을 다 내게 줄게. 어떻게 될까요?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 땅 어디에서 한 발자국이라도 더 걸을까 안 걸을까요? 내 발이 밟는 그 땅, 내 발이 밟는 그 땅을 내게 줄게 할 때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한 발자국이라도 더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쓸 거예요. 그럼 믿음 없는 사람은 에이, 뭐 설마. 오늘 하나님이 올라가라 하셨어요. 뭐라고요?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내 약속을 믿는다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내 발이 밟는 그 모든 땅을 내게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시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와 함께 할게. 그러시면서 누구를 이야기하시느냐? 너 모세 알지? 이스라엘 백성 모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모세가 어떤 일을 했어요? 모세가 많은 이적들을 했죠. 놀라운 일을 했죠. 그 모든 것이 모세의 능력입니까? 아니요. 누가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할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되어질까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심과 채워주심의 그 놀라운 역사를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끝!
디엔 하고 막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누구에게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놀라운 은혜를 계속해서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7절, 8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강해 생활을 거친 너희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루게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하나님 약속한 이 땅으로 들어가라 하셔요. 주십시오. 그러면 들어갈게요가 아니라 네가 약속 믿으면 먼저 들어가. 들어가면 차지하는 거예요. 밟으면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밟는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보이는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밟는 땅이에요. 밟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약속 믿고 가야 돼요. 일어나서 약속 믿고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누구를 의지하고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라고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다고요. 거기에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 사람의 말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모세가 실수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명령을 받았으면 가데스 바네에서 올라가라 하셨으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올라가야 했을 텐데 백성들의 말이 옳게 여겨서 정탐꾼을 보낸 것 누구의 생각이었어요? 사람의 생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1년 지나고 2022년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2022년을 맞이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는지요? 저는 새롭게 시작되는 2022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 제자교회에 차고 넘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022년에는 우리 교회를 채워주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기대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기대가 되는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내 지경을 넓혀야 돼요. 믿음의 지경을 넓혀야 돼요. 복을 달라가면서 그래서 맨날 무슨 종지, 그래 간장 종지 그릇 이것만 채워주면 됩니까? 아니면 더 큰 대접을 준비해야죠. 준비하십시오. 기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교회가 이 구례 지역에 많고 많은 교회 중에 하나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그래서 이 지역에 소망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이루는 자 되게 하시고 또 어떻게 해요? 함께 이 일을 이루어갈 믿음의 사람, 흉성된 일꾼 보내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주옵소서. 그래요. 이제 해야 될 일 우리가 뭐냐? 이 약속 붙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이 사람도 주시고 보내주시고 저 사람도 보내주시고 믿고 붙잡고 기도하고 또 그 사람을 찾아가서 전하고 그래야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내주십시오. 아니요. 제가 몇 년, 5년 전까지 보내주실 거야. 아니요. 하나님은 뿌리면 어떻게 해요? 뿌리는 대로 거두시니까 하시는 분.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도 6년 동안 뿌렸으니까 하나님 이제 보내주실 때 되지 않았나요?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뿌려야 거둬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해야 주십니다. 그래 2021년 이제 정리하고 이제 2022년 이제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십시오. 어려우며 그 어려움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배우도록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주시는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타서 하나님 잘 배우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교회,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2년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 또 우리 제자교회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